오늘은 14과를 들어가죠. 14과를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부터 복음서를 성경 한 권으로 4번 합니다. 4주 합니다. 그래서 14과, 15과, 16과, 17과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17과까지 공부하고 18과는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2과로 해야 될 양인데 그냥 한 번으로 소화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2주로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19과부터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에베소 관점으로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성경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는 법을 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과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요. 사실은 그 23과까지는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이고 24과 요한계시록 부분이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은 그냥 저희 은사 김세훈 박사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쓴 책만 몇 번 읽어봤죠.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은 정리가 안 됐어요. 내 성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방학 때 몇 권의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전문 그런 학자들을 책으로 좀 만나면서 좀 요한계시록을 정리한 것을 담아놨고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 학자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도 한번 설교 모시려고 생각합니다만 장영 박사라고 이분한테 제가 요한계시록을 직접 또 배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섭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주에 걸쳐서 복음서,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역사서와 서신서. 역사와 서신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정리가 되질 수 있게끔 간편하게 단순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이 신약 성경 27권이 구조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의 제2복음이에요. 누가가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 5주에 걸쳐서 하는데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를 4주 하는데 그러면 마태 한 주, 마가 한 주, 누가 한 주, 요한 한 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 그 복음서 4권 중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한 권을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의 독특하게 4권만 복음이라는 말이 붙여졌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만 복음이 붙어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것이, 우리 이제 교리반에서는 서론, 성경론을 공부를 해서 그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이제 그 성경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요, 본질적인 지식은, 우리 본질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10개월 동안 배앓이 하다가 임신해서 여러분을 출생시켰어요. 그거 본 사람 있어요? 내 주변에 엄마들이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낳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도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알려주신 것을 처음에는 구전이었죠. 그런데 성경이란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지면서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심판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명료하게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알리심이 계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성경은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이 뭐냐? 지금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지금 서론을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심의 책이 성경이다. 성경론, 조직신학 서론이 일부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2부는 뭐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영감론이라고 얘기해요. 영감론. 이렇게 가르쳐 주면 쉽지요? 우리가 교수한테 조직신학 하나님론, 성경론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배워요.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이 성경론 1부야. 2부는 그러면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느냐 하는 걸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론이란 말이에요. 영감론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예요. 감동만으로 책으로 기록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기록한 건 누구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돌을 깎아서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모세가 아니 이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오전에 하나님을 배반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 해서 대노해가지고 금송아지 제사를 드린다가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박살나버렸잖아요. 다시 두 번째 불러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네. 모세 보고 깎아오라고 그래요. 깎아오라고.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준비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자는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감론을 얘기할 때 영감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기적 영감, 하나는 완전 영감, 하나는 충문, 축자 영감. 이렇게 영감론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해요. 거기서 내가 지금 조직신학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유기적 영감을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것을 기록할 자를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한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했느냐? 이 유기적 영감을 반대하는 반대의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계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선택받은 자는 기록만 한 거예요. 대서만 한 거예요.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냥 받아 적으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학식 정도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마태 학식 교육 정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요한의 교육 정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신앙적인 배경, 그 사람 성질과 기질, 인품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령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기계로 영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주고 받아쓰라고 한 게 아니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다. 특히 신학교 가면 교수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를 선택해서 그의 교육 정도, 그의 배경, 그의 모든 인품까지도 다 나타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이것도 성경의 신비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또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마태의 글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마가의 글이라는 게, 이게 유기적 영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고 이건 마태는 기록만 했다 하면 이게 기계적 영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계적 영감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이면서 마태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면서 마가의 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
저자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기적 영감을 하셨는데, 복음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은 글을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도 쓴 것이 없어요. 설교는 하셨죠. 권면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곧 복음을 증거했어요. 입으로 증거해서 뭐가 결과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뭐예요? 사도들이 한 사역은 글로 기록했어요. 글로.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계시의 도구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계시의 도구가 된 거예요. 계시의 도구가 돼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마태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서 마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서 누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서 요한에 그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있어요. 관점. 예수님의 언행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봤냐? 역사적인 서술로 역사적인 서술. 그러니까 꼭 연대기적이나 장소적인 거나 이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서술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어떤 관점이냐? 해석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술을 증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요한은 이 해석이 어떤 관점에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사함,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만이 아니죠. 지금 1학기 때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그랬죠. 아들됨. 죄사함과 입양이에요. 형식은 입양의 형식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이 되느냐 하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전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